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 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이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사건의 배경이 된 장소는 베다니다라는 마을로 이곳에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3남매가 살고 있었고 이곳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들을 맺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남매가 예수님과 얼마나 특별한 관계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남자 형제가 병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개인적으로 와서 빨리 이 나사로를 좀 돌봐달라는 부탁을 할 만큼 그들은 예수님과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절을 보게 되면 그 누이들이 자신의 남자 형제를 가리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주장할 만큼 그들 스스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난 후에야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셨죠. 이렇게 늦게 도착하신 예수님 앞에 작심한 듯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과 대면할 때마다 첫 번째로 내뱉은 말이 있죠. 한결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대면할 때 뭐라고 예수님에게 첫 말을 건네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말로 예수님과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 왜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만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했었더라고 한다면 이 죽음이라는 슬픈 사건이 결코 이 오라비와 자신들을 갈라놓는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절대로 자신들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도 이 고백은 참 대단한 고백이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라면 라는 이 단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고백은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편지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능하심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모든 시기와 방법 그리고 그 방법에 따른 결과는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가장 선한 것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재성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은 어차피 공간적인 이런 한계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밖에 할 수 없는 고백이기도 하나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때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고백이 뭐냐면 바로 주님, 나와 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라는 표현들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신앙과 내 고백들을 나타내는 표현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을 내 이 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라는 이 조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와 어떻게 해요? 늘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장소 안에 묶어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만큼 하나님이 나와 더 친밀하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더 크다라고 내가 믿고 싶기 때문에 자꾸 그 주님을 내 공간 안에 묶어두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인식과는 다르게 주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그 하나님의 아심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저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머물고 있는 공간과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계신 공간은 각각 어디입니까? 주님은 생명이라는 공간에 서 계시고 이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 사망이라는 공간에 있으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음이라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삶의 장소에서 죽음 속에 있는 그 나사로를 어디로 불러내십니까? 삶의 장소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간적인 제약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에 있느냐, 캐나다에 있느냐, 아니면 이것보다 더 먼 곳에 있느냐 하는 그런 공간적인 제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계를 덮고 계시고 이 온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흐트럼 없이 그대로 준행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또한 시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죠. 그리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치우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째가 되어서 냄새가 심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언급한 이 나흘이라는 단어는 그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 보면 죽음의 한계를 드러내는 마지막 기간이 바로 이 나흘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요, 사망한 사람의 영혼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들이 믿는 바에 따르면 영혼이 그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3일 안에 살아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흘째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흘째가 되면 이 몸의 시신이 썩기 시작해서 그 영혼이 돌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야, 이제는 이 육신이 썩어서 내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완전한 삶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4일째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4일째가 되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제는 어떠한 가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전통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흘째가 되었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나흘째라는 시간이 결코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급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시 이 베다니로 향하셨다라고 한다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3일 안에 이곳에 도착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돌아오셨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마리아와 마르다도 어떠한 기대라도 어떠한 소망이 끈이라도 조금은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3일 안에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능력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었으나 나흘 자가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방법이나 지식에 기대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하나도 의존하지 못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틀을 그곳에서 더 유하시고 4일째가 되는 날 인간이 품을 수 있는 모든 소망과 기대가 끊어진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무덤 앞에 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속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떠한 것도 되돌릴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밖에 없어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어지는 순간 그래서 37절에 보면 혹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혹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었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야 죽은 사람이라도 좀 살려봐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좀 이 사람 위급하다는 말을 들었으면 빨리 올 수는 없었느냐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하는 그런 원망들이 담겨있는 표현이 37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일부러 이틀이나 지체하셔서 4절에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하고 돌아오셨느냐 그것은 4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그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지금 우리 오라비가 위험하니 좀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급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그만큼 급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단순히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병듦이 예수님이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순리대로 돌아올 것을 기다릴 만큼 그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빨리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뭔가 좀 그 상황에 맞는 반응을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급박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급한 일,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일부터 해결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나 모든 지식이나 그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급한 일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것이 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진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서라도 이 급한 일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신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그곳에서 더 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험멜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책 제목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늘 급한 일로 쫓겨서 사는데 사람들은 이 급한 일에 쫓겨서 살아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책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삶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시간 분배들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왜 생기느냐? 늘 준비해야 될 것을 그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한 일이 생기니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시간 배분을 잘해서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에 써야 한다. 그리고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교수님이 쓰신 내용의 골자지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 보면 남게 되는 의문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중요한 것을 위해서 시간들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게 뭐냐면 결국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급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급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중요한 게 그냥 급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급한 일의 가장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게 전부 뭡니까? 나, 내 가족,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좀 더 넓히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이게 우리의 중요한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들이 가장 급한 일들이 되어져 버렸고 또 내가 가장 중요한 일들이 내 일들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항상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냐면 하나님 지금이 아니면 안 돼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잡고 싶은 것들이 내 수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항상 빨리빨리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것을 꼭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 주님 빨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가장 먼저 이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전령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죽지 않을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급박함 속에서 살아가죠. 여기 캐네디언들은 어떤 표현을 쓰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표현에는 이 죽겠다라는 말이 아주 많죠. 슬퍼서 죽겠다라고 하고, 웃겨 죽겠다라고 말을 하고,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하고, 배고파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배불러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죽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그만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다급함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 속에서 늘 빨리 벗어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우리 신앙의 결과를 추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항상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서, 항상 이 문제로 해서 넘어질 것 같아서 다급하고 시간이 없다라고 느끼지만 주님의 시간표 안에는 그 다급함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애탐들이 우리에게 꼭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주님께서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도무지 오늘이 아니고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서는, 지금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미래는 없을 것 같으나 지금 이 순간이 있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들이 필요하냐? 바로 주님의 영광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 삶의 고통들이, 고난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히려 일부러 지체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부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4절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제가 압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함에 있어서 지식과 지혜를 요구하시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네가 그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같이 네가 실제로 그것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알기는 알지만 그 알만큼 그것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늘 실패하는 신앙들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는 믿음만큼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늘 내 입술로 이 현실이라는 제약을 스스로 족쇄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 그 믿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의 체계를 한순간에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계획들을 너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절대로 따라올 수 없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으로 쌓아오려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무엇을 알고 있든지 무엇을 경험하고 있었든지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갈망하고 신뢰하고 기대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돌문을 치우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라고 대답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이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현실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모습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주님, 이제는 늦었어요. 이제는 기회가 닫혔어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고통과 근심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희망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슨 능력을 주었으니 그 능력을 통해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내가 때로는 이 고난을, 이 시련을 너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내가 지체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내가 왜 지체하는 줄 아느냐? 그 지체의 시간 속에서 네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네 모습 속에 내 영광이 있기에 내가 그것들을 너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이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큰 것 같고 아무리 드높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옮겨 생명으로 옮기셨기에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해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이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믿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함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경륜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납득할 만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것이 이 부활의 사건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지식으로 풀거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신 이들만이 보고 누릴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난스럽다라고 할지라도, 또한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높은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과 시련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바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받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